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부끄럽다라는 것은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랑하고 기뻐한다. 자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이렇게 복음을 자랑했던 인물은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아주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여겼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던 그런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세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여기 됐어요. 이 4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까? 사울,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잔해했던 인물로 묘사되어져 있죠. 근데 이때는 왜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토록 박해하는 인물이었을까요?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부끄럽게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을 여겼기에 멸절시키려고 그토록 열심히 뛰어다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기뻐하는 인물로 바뀌었을까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당장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라비아 이 사막에서 한 3년 동안 집거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는 자각하게 되고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이런 깨달음의 은혜, 복음에 대한 깊이 통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또 단면을 좀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고백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고질적 질병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그 이후에 그는 심각한 안질에 시달렸을 것이다. 어떤 분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안질이든 간질이든 육체의 심각한 질병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3번이나 기도를 드리죠. 근데 주님의 응답이 뭐죠? 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질적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만하지 않도록. 자만이라는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많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약함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신의 그 고질적 질병이 부끄럽게 생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계속 따라가 볼까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네가 약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약한데 어떻게 그게 온전해지고 강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면 주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라면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뭔가 약함이 있기에, 부족함이 있기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기에 우리의 약함은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잡고 우리를 공격해대죠. 너에게 이런 약점이 있지 않냐고. 그걸 공격해대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의지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주님의 그 돕는 힘으로 너희가 온전해지고 또 너희들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약함은 도리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계속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맥락과 육체의 가시의 맥락이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깨닫는, 그래서 그 복음을 자랑하는, 전파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복음이 뭐죠? 자, 1장 16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도대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지금 읽어나가고 있죠.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서두에서 복음에 대한 선언이 먼저 있었어요. 이 복음은 도대체 뭐라고 선언할까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분이 복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절부터 4절까지 한 단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그리고 계속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복음인가? 1장 16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본문의 전개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계속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뭐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찬양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손가락으로 표현했잖아요. 자,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애들도 쉬워요. 함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이따 애들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표현하시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근데 믿음이 행일까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도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약간 육신적으로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먹으심으로 영생의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반문을 하시고 항의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믿든지 믿지 않는지, 믿지 않든지 다 구원하시면 어떨까? 네,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무리한 면들이 있죠.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방을 여는데 녹화하지 않고 문을 여는 것은 그 무리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부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절대 그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문을 녹화하신다고. 왜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셔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뭘까요? 믿음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봐요. 영접과 믿음은 동일시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 그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됐는지. 왜 복음을 많이 듣게 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부흥 강사들을 담임 목사님이 초대하십니다. 근데 그분들마다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초신자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선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죽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저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전혀 제 인생 속에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가 임했어요. 믿음의 은혜가 임했어요.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가득 찼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죽음에 대한 묵상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에 더 이상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제 마음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제 더 이상 제 안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 믿는 자들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믿음 또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단순히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믿음도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 계속 함께 따라가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거,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함께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16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구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걸까?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하는 걸까?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몰라요. 죄와 사망의 존재,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이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재앙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의 실존, 우리는 바로 이런 죽음의 존재라고. 5장 1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런데 립 서비스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음 화면을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신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의 피기에. 그러나 예수님은 성결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의 재앙을 해결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사망의 재앙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사망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두 강도가 좌우편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편 강도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좌우, 우좌할 때 어느 편을 좋은 편으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성향이에요. 성경의 성향 중에 우편하고 좌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양무리와 염소무리로 나누실 거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양무리는 어느 편? 오른편. 네. 염소무리는 좌편. 그 다음에 좋은 편을 어디로 두고 있는 걸까요? 우편에 두고 있어요. 근데 우편 강도가 왜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이 무슨 행위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악행을 범하다가 십자가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우편 강도와 같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편에 설 건가 좌편에 설 건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마다 그 우편 강도와 같이 우리는 우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어 다 이 우편 대열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그 다음 화면을 함께 볼까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우리,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었죠. 육신의 부활. 육신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지만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부활을 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 불신 영혼들도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영혼들과 함께 합일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심판, 그 영원한 그 죽음의 형벌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은요, 심판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이에요. 영광의 부활.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의 부활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살리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존재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따라가 봅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펼쳐지는 단어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여러분, 복음은 뭐죠? 마지막 멘트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힘이 있어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힘이 없다면 그냥 누워있을 뿐이에요.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간의 그 힘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뛰어넘지 못한 한계.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인생의 한계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데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가족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철없는 인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자기의 인간의 한계에
그 능력을 부정하는 일인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육신도 다시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어져요. 우리의 육신, 이거는 마지막 심판날에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다시 살아났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소사 해결 못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대소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당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만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소사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대소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듯이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우리는 기도가 약화되어지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그 시대에는 기도 금령이 선언될 정도로 서슬퍼런 시대였죠. 다니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기도 금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도록 스스로 기도 금령을 선언하는 그런 시대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쓸데없어. 아무 소용도 없잖아.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 금령을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흐름에 여러분들 편승해서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 강령을 지켜냈듯이 이 시대에도 기도 강령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야, 기도해야 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요구하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계속 요구해. 아빠 여기 와줘. 어느 날은 저쪽 어디예요? 어디지? 영등포인가? 아빠 저기 전철 다 끊어졌어. 와. 어디? 영등포야. 영등포까지 갔다 와야 돼. 아빠 저한테 뭘 맡기는 것처럼 막 요구해요. 근데 좋아요. 왜요? 아빠를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뭔가 행위를 통해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게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자녀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때,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할 때 싫어하실까요? 야, 넌 도대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네가 자꾸 나한테 요구하냐? 넌 네 가지가 없다 그러실까요? 여러분,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대수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대소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지는 그런 새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 계속 기도할 때였죠. 근데 점점 기도가 약화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요청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적 믿음, 부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걸 요구해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정적 믿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구원하실 줄 믿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믿음의 행보를 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 다은이가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다은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빨리 좀 끝내달라는 거예요. 졸려요. 어떤 아들이 그랬대죠. 애가 이제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놀아달라고 하니까 밖에서 나가서 놀아. 설교 준비하는 거 뭐 보냐 그랬더니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놀아주지 않고 설교 준비만 한다. 그러니까 하여간 애들은 참 귀여워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귀여운 게 아니고 내 애들이 얘기하니까 귀엽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래요. 1시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믿음입니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내 영혼을 구원받은 것을 끝내지 말고 앞으로 심판날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대소사도 구원할 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묻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기뻐하고 또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또한 저들의 삶에 적용하여 저들의 삶 또한 주님 앞에 구원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들에게 있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들의 인생사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온전히 펼쳐지는 삶,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또한 역사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복음은 믿음이며 복음은 구원하심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저희들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저들의 영혼과 앞으로의 우리의 육신 또한 다시 살리실 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구원의 능력이 저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임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 감동 주신 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사례는 이 시간부로 다 목결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해 보기에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